저희들 오늘 예레미야서 2장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말씀 11절로 2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물이 상하여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제적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지는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깔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으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의 슬픔의 노래가 계속 우리의 귓전에 울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처참한 광경이 있을 수 있나? 사실 어른들이 죽는 건 안타깝지만 그래도 견딜만 하지만 우리가 무고하다고 생각하는 어린 아이들이 죽는 모습은 차마 볼 수가 없죠. 어느 부모가 자식을 앞세우고 싶어 하겠습니까? 자식 대신 죽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일진데 전쟁이라는 참화가 훑고 지나가면은 어린 아이들이 정말 배가 고파 죽기도 하고 그리고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리얼하게 지금 기술하고 있는 것이죠. 시적인 언어를 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자극적일 수도 있고 더 가슴이 애절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이들이 굶주리고 어머니 품에서 숨져가는 것을 볼 때 그 어머니가 그 마음이 어떤지를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눈에 눈물이 상하여 그래 눈물을 하도 흘려서 눈이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일 겪으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도 울다가 눈이 짓물러서 눈을 뜨기가 어렵고 정말 눈에 앞에 사물이 어른거려서 잘 보이지가 않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애간장이 끊어지는 듯한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땅에 쏟아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비극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비극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되풀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일제치하 때 겪었던 수모를 들으면 이런 얘기들이 전해 듣습니다. 6.25 전쟁 때 일어났던 비극들을 들으면 이런 얘기를 전해 듣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외침을 통해서 겪었던 수모가 얼마나 극심한지도 저희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환황향려라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말로는 그냥 속된 말로 환양년이라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환향려라는 것이죠. 포로로 끌려갔다가 여인들이 곡을 잊지 못하고 끝내 돌아왔지만은
그 온갖 수모와 온갖 정말 핍박 끝에 이 땅에 다시 돌아온 환향녀라고 불렀지만은 이 땅에서도 반겨주지 않는 그런 서러운 세월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잊어버리면 역사는 되풀이됩니다. 역사의 교훈을 얻지 못하면 역사적 비극은 또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역사를 가르쳐야 합니까? 우리는 역사를 너무 가볍게 자녀들에게 지금 가르친 셈이죠. 그래서 역사 코드를 다 특정 세력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역사 교과서를 침범하면은 우리는 그냥 넋놓듯이 당하고 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진화론도 마찬가지예요. 교과서를 놓친 것이죠. 여러분, 돈 버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사실 정신을 바로잡는 일 아닙니까? 결국 그 일들을 놓치면은 돈은 좀 벌고 먹고 살기는 되고 큰 집에 살 수는 있어도 아이들은 다 잃어버리는 것이죠. 왜 강남 좌파라는 말이 생깁니까? 먹고는 살게 됐지만 그러나 그 의식이나 영혼이 곤고한 때문이죠. 굳이 그들만을 비난할 일도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냐? 왜 일어날 수밖에 없느냐를 우리는 더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은 딸 예루살렘이야,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무슨 비유가 필요하겠습니까? 어떻게 이 비극을 비유하겠습니까? 어떻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누가 너를 고쳐주겠습니까? 이런 탄식이 그냥 줄줄이 이어지는 것이죠. 자, 이 원인이 모두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오늘 말씀은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보니까 내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전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대로 전하지 않고 사람들이 듣고 싶은 대로 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횡행하면 영적인 타락은 한순간입니다. 영적인 타락이 시작이 되면은 여러분, 지도자들이 타락을 해요. 그게 사실은 정치 권력이 타락하는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정치 지도자들이 세우는 큰 사회적 틀 안에서 경제가 부패하게 돼 있어요. 오죽하면 정경유착이라고 그러겠습니까? 경제가 온전한 그야말로 스피릿이 빠진 위에 건설되기 시작하면 세상은 경제 발전할수록 경제적 부가 쌓여갈수록 급속히 부패하고 타락하는 것이죠. 그래야 한 사회적인 총체적인 그런 부패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뿌리는 영적인 타락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왜 성경이 그렇게 계속해서 영적인 간음이라고 표현하겠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음란하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육신이 음란하지 않아도 이미 육신의 음란에 앞서서 영적인 간음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사실 무서운 결과를 낳지만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떠날 때 누가 알겠습니까? 그 떠나는 결과가 눈앞에 확연히 펼쳐진다면 누가 떠나겠습니까? 그러나 떠나도 아무 탈이 없을 것 같으니까 떠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과의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지면은 하나하나 얼그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니, 첫 단추가 잘못 끼었는데 그 다음 단추를 채우면 뭘 하겠습니까? 오늘 이 첫 단추를 꿰는 것이 누구의 일인지 소명인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게 선지자들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우리의 개인적인 미래사를 우리 앞으로 장래 일을 알려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큰 역사를 펼쳐나가겠다는 것이 예언의 줄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시고 마지막 끝까지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겠다는 그 연면이 흘러가는 그 드라마, 그 역사가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근데 그걸 얘기하지 않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잘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다 잘 될 것이다, 그런 얘기만 하다가 이런 결과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그런 분별력을 잃어버릴까요? 왜 그런 얘기에 귀가 솔깃할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부담스러워하고 그런 얘기에 귀가 솔깃할까요? 욕심 때문이죠. 탐욕스러움 때문이죠. 내 안에 죄 때문이죠. 여러분, 내 안에 죄는 끊임없이 탐욕을 부르고 그 탐심은 끝없이 내 욕망을 성취시켜줄 대상을 찾는 것이죠. 사람이건 우상이건 그게 무엇이 되었건 내 욕망을 이루어줄 그 수단과 방법을 끝없이 찾아 헤매는 것이죠. 그리고 내 안의 욕망은 두려움을 다시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모든 게 다 두려워요. 사실은 어느 것 하나 두렵지 않은 것 없습니다. 사람도 두렵고 환경도 두렵고, 그리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런 결과를 맞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뭐 이 말씀 안 하셨습니까? 이런 경고를 안 하셨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이런 애가를 부르면서 처절하게 통곡하는 까닭도 이미 본인이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했건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편집하고 제 입맛대로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하다가 이 결과를 맞은 것을 애통해하면서 하는 말이죠. 그는 보면요, 앞에 예레미야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한 번 더 보십시다. 예레미야서 우리가 14장 말씀 한번 보면은 어떻게 그가 예언했는지를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4장 13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그 당시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번영이다, 번영이다, 평안이다, 평안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당시 이런 일들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 그는 더 애통하고 더 애간장이 끊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했지만은 그러나 그 말을 왜곡하고 그 말을 비틀어서 사람들이 듣기 좋은 대로,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대로,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대로 거짓 예언을 하다가 이런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하는 보면은 이 결과에 참혹함입니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해 박수치고 딸 예루살렘을 향해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바로 이 성이냐? 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너희들이 자부심을 갖고 그렇게 대단하게 여겼던 그런 하나님의 도성이냐? 이런 비웃음과 조롱을 받기에 이르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교회를 향한 조롱과도 겹쳐 들리게 되는 얘기들이죠.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그래 이런 조롱들이 계속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 말씀들 다 해주셨어요.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디서요? 레위기에서. 또 어디서요? 민수기에서요.
레위기 우리가 찾아보면 레위기 26장 이하를 보면 16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다 미리 이런 이 말씀을 다 해주셨어요. 레위기 26장 14절 이하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4절 이하.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이런 말씀을 다 해주셨죠. 신명기적 역사관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청종할 때는 어떤 결과가 있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부인할 때 인생 전체로 나라 전체로 민족 전체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지 않고 시행하지 않습니다. 약속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신명기를 보실까요? 신명기 28장 보면은 28장 15절 이하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그리고 복되다 복되다 복된 것이 너를 일평생 따르리라. 이런 말만 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과 규례를 말씀하셨을 때 적어도 모세 언약을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에 있을 것인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될 때 이웃과의 관계가 어떻게 바르게 맺어질 것인지에 관한 하나님의 적어도 최소한의 규례를 말씀을 해 주셨고 그 규례를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언약 아닙니까? 그걸 지킬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고 내가 이걸 지키지 아니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고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그 얘기에 지금 17절만 예레미야. 그래서 오늘 보니까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불결한 자가 되었고 대적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1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여기 18절 이하 20절 이하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음을 당하오리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나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자, 끝으로 이런 결과들이 계속 진행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가 어떤 곤욕을 겪을지도 우리 자신에게 달린 일입니다. 저는 다음 세대가 정말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다시 가슴 아파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젊은이들이 이 사회에 대해서 또 기성세대에 대해서 이 나라에 대해서 희망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직업의 기회를 허락하는 경제적 부흥도 중요하지만 다시 그 세대에게 믿음이 심겨져야 합니다. 말씀이 전해져야 합니다. 그들이 말씀으로 부모 세대와 다음 세대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시간을 초월해서 한 세대, 동일한 세대로 묶어주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을 읽고 같은 말씀을 묵상하고 같은 말씀을 살아낼 때 여러분, 세대 차이 없습니다. 세대 차라는 것은 의식의 차이고 간극이죠. 왜 말씀으로 하나 묶여 있으면 그런 간극이 벌어지겠습니까? 저는 아이들과 여러분들이 함께 성경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같이 읽어갈 때 저는 다음 세대가 정말 우리 세대가 감당하지 못했던 일들을 능히 감당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성경을 읽어가며 왜 자녀들에게도 성경 읽기를 그렇게 애타하는가 하면 여러분, 그것만이 이런 비극을 미연에 막는 길이고 그것만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않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몰라서 속는 것이죠. 성경을 몰라서 이단한테 당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끊임없이 이단들, 또 내지는 이단이 아니지만 정통교단 속에 숨어서도 얼마든지 말씀을 제 뜻대로,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편집하고 왜곡해서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식별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분별하시겠어요? 내가 성경을 모른다면. 여러분, 분명히 거짓 선지자들도 칼과 기근에 망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당한 사람들은요,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예요. 거짓 선지자들도 무거운 죄를 감당할 길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속은 죄도 가볍지 않습니다.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이렇게 말씀을 같이 먹고 오늘 하루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휘둘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세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이 이렇게 미혹하는 때가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왔죠.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의존하고 거짓 예언자들의 현혹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탐욕이 그걸 불러요. 내 안에 두려움이 그걸 부릅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이 그 거짓 예언들을 그렇게 갈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깨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말씀이 심겨지게 할 것이고 말씀이 자라게 할 것이고 그 말씀에 우리가 접붙인 바 되어서 오늘 하루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같이 그런 말씀의 사람 되도록 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가 그런 말씀에 붙들린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얘기가 어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두의 일이고 오늘 이 땅 한국 땅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이나 자녀들이 목말라 영혼이 시들어가는 모습이나 무엇이 다를 바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지 않은 우리의 죄를 자복하오니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어떤 교육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먼저 일깨워 주시고 저희들 자녀들 말씀에 붙들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은 오직 한 가지, 말씀이 충만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저 자녀들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날마다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다시 한번 점검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합당한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세상 속으로 떠밀었습니다. 세상의 중심에 서야 할 자녀들이지만 먼저 말씀에 붙들린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힘 있는 능력에 붙들린 자녀들 되게 하사 하나님, 이 세상을 감당하기에 주님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주님 말씀 안에 붙들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하사 한 분 한 분 주의 백성으로서 넉넉히 이 세상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침에 다시 한번 주의 말씀에 붙들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일평생 주의 말씀 날마다 먹고 마시고 우리의 육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말씀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죽음으로부터도 해방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게 하심이 오직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이 말씀 충만하기를, 성령 충만하기를 갈망하고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기도의 사람들 위해, 성령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